1950년도에 60년도를 살았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원 의원, 검찰총장, 대법관까지 지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철학자로서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이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명제를 남긴 데카르트와 더불어서 근대 철학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베이컨은 그 당시에 스콜라 철학, 하늘의 모든 진리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그 스콜라 철학을 반대하면서 관찰과 실험을 통한 자연과학을 진리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곤충을 예로 들어서요,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보시죠. 거미형 인간, 개미형 인간, 그 다음에 꿀벌이죠. 벌꿀이 아니고, 네, 꿀벌형 인간, 이렇게 세 명의 인간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거미형 인간인데요. 거미가 사실 비상한 재주로 이 거미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다가 벌레가 걸리면 이제 잡아먹습니다. 이같이 비상한 재주로 남을 해치고 잡아먹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형태로 남을 해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런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이컨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이기적인 인간, 곧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개미형 인간인데요. 이 개미형 인간은 개인주의적이고 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될 만한 인간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개미형 인간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미를 성실과 근면의 상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서 배우는 것처럼 개미처럼 우리는 근면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이 개미의 근면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이 개미를 연구한 결과 개미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힌 결과를 보면요, 개미 중에서, 그러니까 개미 100%가 개미와 배짱이처럼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이 아니라 개미 중에서 딱 15%만 열심히 일하고요, 나머지는 빈둥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어려서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배짱이를 보고 센텀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죠. 낮에는 그렇게 날씨 좋을 때는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나중에 겨울이 되니까 추워서 먹을 것도 없어 개미집에 구걸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렸을 때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좀 개미가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역시 들었습니다. 베이컨이 말하는 개미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모르고 자기끼리만 어울려 뭉치고 그리고 몰려다면서 다른 계층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밥골당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터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필요해요. 그렇죠. 뭐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 일원동에 가면 남서울 은혜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고 거기에 미랄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학교예요. 근데 이 남서울교회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미랄 학교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쪽 주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 재판까지 갔어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금연하지만 남을 위해서 인색한 이런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요, 꿀벌과 같은 사람인데요. 꿀벌은 열심히 꿀을 모읍니다. 그렇죠. 꿀을 열심히 채집하죠. 근데 이 꿀을 열심히 채집하다 보면 이쪽 꽃, 저쪽 꽃 왔다 갔다 하면 암술, 수술을 이제 만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그 열매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죠. 그리고 이 꿀벌에게 있어서 벌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한 그런 식품입니다. 이같이 열심히 일하여서 자기만 복되게 살 뿐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탐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사람은 왜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결단, 즉 신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막 돈 벌려 달려가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 삶의 존재가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신념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일,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항상 생각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거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개미 같은 사람으로는 부족하고 꿀벌과 같은 사람, 즉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 세 사람을 구원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 당연히 구원과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개미와 같은 사람도 영생과는 거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절부터 30절에 보면 어떤 한 관리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은요, 큰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라는 거예요. 큰 부자. 집 한 두 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재산이 있다는 말인데, 이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따르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교회가 생길 때는요,
기복신앙이 강해요.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부자된다, 복받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패턴이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그럼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적 상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 부자가, 큰 부자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은 하늘의 일로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과는 무엇인가 다르게 행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과는 별도로 특별한 하늘의 진리를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말하기를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 영생을 얻는 뭐 특별한 진리, 비법을 알고자 예수께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친절하게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비법, 그래 너 재산 11조 나한테 하면 내가 비법 가르쳐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계명 지켜,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과 계명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 따로 하늘나라의 삶 따로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이 관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내가 예수께 나아가볼까? 이런 이유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관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오지 않았겠죠.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된 일은 땅의 일이고, 순전히 땅의 일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영생,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킨 유대인이라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요,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70년이 되면 남에게 사들였던 땅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땅은요, 매매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도 팔라고 할 때 그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조상대대예요. 조상대대 내려왔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 대륙이 개발될 때 이제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제 철도라든가 이런 걸 넣기 위해서 원주민들에게 야, 이 땅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팔라니. 이 땅은 우리 조상의 아픔, 우리의 기쁨,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혹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매매할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1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조상이 남의 땅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년때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절대적 계명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것이 전혀 율법이나 계명에 어긋난 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뭔가 좀 깨름직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정통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시자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거미형 인간 또는 개미형 인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관심은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를 자신이 추구하는 또 다른 한 분야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전혀 다른 답이 돌아오자 이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미처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는 아니지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1차원에 사는 사람은요, 2차원의 생각을 못하고요,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미나 거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꿀벌과 같은 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스님처럼 면벽수도 40일, 50일, 1년, 2년 이렇게 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 통해서 거미 같은 삶에서 그리고 개미의 삶을 진화하여 드디어 개미의 삶을 넘어서 꿀벌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세리도 아니에요. 세리 중에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기 마을로 들어오시자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앞에서 스스로 자기 결단을 고백합니다.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들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가 갈망하는 영생에 이르려면 그가 이제까지 혈안이 되어 모았던 재물을 처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그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의 인격이 손상되었고요,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겠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넘어서, 즉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볼 때 최소한 개미처럼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꿀벌과 같은 삶이 바로 영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런 깨달음과 결단을 인정하시고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결단과 고백 속에 바로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와 똑같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임금님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듯 오른쪽과 왼쪽에 갈라놓으시고 오른쪽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이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른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큰일 했습니까? 오늘 그 부자처럼 야, 너희가 가진 재물 다 팔았지 않냐? 너의 장기를 내어줬지 않냐? 네 자식 내어줬지 않냐?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줄일 때에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옷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도 지금 아픈 목사 잘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사람들이 했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오른쪽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대접하고 나그네 영접하고 병든 자 돌보고 지극히 일상적인 바로 우리 땅에 널려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한 결과 영원한 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이런 평범한 일, 저는 말씀에 나오는 평범한 일은 구원과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비법, 이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도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활과 신앙을 별개로 생각하고 생활 속에 지켜야 할 아주 작은 계명들은 소홀히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행동인 안식을 지키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이런 거에만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예수께서 사는, 이런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사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용에 빠진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만 충실히 하면 생활 속에 내 작은 잘못 다 가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어지면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생활의 잘못됨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좀 더 큰 잘못으로 발전하여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 사회를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그리고 자살했다, 그러면서 이 빈소를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가끔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근데 그 빈소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사회의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사건마다 기독교인이 그 주인공으로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신앙에 기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일상적인 삶에서 항상 정직을 추구하고 바른 삶을 세우기만 한다면 어찌 부정사건에 연루되며 또 부당한 뇌물을 받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어느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한 민원인가 한 가지 민원을 놓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몇 번 만나다가 마지막에는 가시면서 이렇게 두툼한 봉지 하나 툭 던져놓고 가더래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도봉투죠. 장로님이 그 봉투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받을까 말까 이것을 고민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했던 건 어떻게 돌려줘야 이 사람이 무한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봉투를 민원인에게 다시 봉투를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그 심정 충분히 내가 이해하겠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건 모른 법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된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자, 검역인간 봉투 받죠. 그렇죠? 검역인간 받습니다. 자, 계명인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고통치겠죠. 나 이런 거 받을 사람 아니야! 아주 무반주겠죠. 당신 생각을 살지 마! 하지만 꿀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나를 생각함과 동시에 이것을 내민 앞사람까지 생각합니다. 만약 그 장로님이 그 민원인에게 무한을 주었다면요, 그 장로님 역시 개미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편 말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타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뇌물 받아먹었다. 뇌물 안 받겠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고 서로 함께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은 열매를 많이 맺고, 꿀벌이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꿀벌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배부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어떤 위대한 일을 그런 것을 행해서만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도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손병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그 시를 적었는데 보세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 혼자라고 느껴질 땐 앞선
발자국보며 걷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줄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 마음에 총을 내려놓아요. 그 자리에 꽃씨를 심어보아요. 손 내밀어 어깨를 보듬어봐요. 우리는 하늘 아래 살지. 얼굴빛 다르고 하늘만 달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줄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 인간 세상은 나란히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복권 사는데 다 1등 당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돌아오는 것이 기껏 자기 산 돈 돌려받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나란히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함께는 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간 사람은요, 잠깐 멈추고 뒤를 바라보면서 조금 늦춰진 사람에게 야 빨리 와 이렇게 손짓하는 것이고요. 뒤처진 사람은 앞사람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내 반드시 저놈들을 잡으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앞선 발자국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이 꿀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제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부류가 있어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 참 이런 분들 만나면요, 제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만나면 별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힘들게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태도로 절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삶에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모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끝까지 돌아가면서 복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달리고 다른 일을 도와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꿀벌처럼 암술, 수술 갔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꿀벌과 같은 사람, 다른 이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또 다른 이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